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에 내려 해막이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해막에서 장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오늘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이 성막을 만들기 전이에요. 성막을 만들기 전.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모세는 항상 모세를 따라서 다니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광야에 나왔을 때도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전부 다 텐트를 다 치잖아요. 텐트를 다 치면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면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또 밤에 불 기둥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머무는데 아침이 되어지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쉽게 말하면 텐트 있잖아요, 그죠? 자기 텐트를 들고 진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텐트를 다 친 데서 떨어진 곳에다가 텐트를 치러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텐트를 들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텐트를 치러 나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글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텐트 친 대로 그렇게 옮겨지고 거기에 이제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지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텐트를 메고 같이 살던 이스라엘 경내에서 모세도 자기 가족들하고 텐트 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들고 나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텐트를 들고 나가는 것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이제 구름 기둥이 머물고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할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또 텐트 속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텐트 앞으로 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모세가 7절에 항상 장막을 취하여 텐트를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텐트를 취해 가지고 아침마다 바깥으로 가서
진 바깥에 멀리 가서 치고 그것을 해막이라 이름하니 해막이라고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텐트를 치는 것을 그 텐트를 해막이라 했다. 해막이란 말은 우리 그냥 한문으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일 해자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난다 이래 만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얘기하면 옆에 이렇게 보면 텐트 오브 미팅 해요.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만나는 텐트다. 만나는 장소다. 그렇게 해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는 텐트다.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이것은 해막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자기가 삶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일이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8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래서 모세가 아침마다 그 해막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모세가 해막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 해막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고 나면 백성들은 전부 자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그 해막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름이 공중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해막문 입구에 이렇게 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쉽게 이 해막 속으로 모세가 이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그 해막문을 막아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텐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하고 말씀하는데 대면해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가 직접 봤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죽게 되어져요. 내일 보면 이제 12절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만나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요. 나를 바라본 사람은 살 사람이 없다. 다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앞을 지나갈 때고 내가 너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손으로 너를 이렇게 가려준다. 이렇게 못 보도록 하나님을 못 보도록 그렇게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주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손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시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손을 떼고 나면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보게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여기서 대면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친구가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텐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 신명기를 한번 보시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대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한 군데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끝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렇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하듯이 얘기한 선지자가 모세 이후로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기름 붓고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에게도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보다가 갑절이나 더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만들었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보다 능력이 갑절이나 더 있었지만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던 자는 아니었다. 모세가 선지자 중에는 제일 하나님과 대면했던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첫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매일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텐트를 친 진 밖으로 나가서 그 텐트를 치고 거기를 해막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구별을 했다. 요새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를 거기다 지었다. 성막을 하나 지었다.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 지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막을 하나 지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모세가 아침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 하고 모세가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도 그 해막을 지키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항상 지키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성막에 이 회막이라 그랬지만은 모세는 해막이라 그랬죠. 그 말을 바꾸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라 하나님 만나는 구별된 곳이라. 그 성막에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성막을 지키는 자였다. 요새로 말하면 사찰 집사처럼 지키고 모세의 몸종으로 그 성전을 항상 지키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그것을 그렇게 갈 때에 그들이 그냥 텐트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누워 있고 잠자고 그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함께 가지는 않지만은 이 모세의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같이 가고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서 텐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있는 그런 얘기에 내가 집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굳이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첫째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는 자기 집에 텐트가 없나요? 자기 집에 자기 아들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같이 다 집에,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뭐하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단 말. 하나님 만나는 것은 구별되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요새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이제 이 모바일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그냥 TV로 아니면 휴대폰으로 그냥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요새 있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정말로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도 어느 순간 그것이 많이 무너진 성도들이고 많아요.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들하고도 이렇게 통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그전에는 그렇게 막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일거리가 있어도 주의를 안 하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요새는 그냥 친구들한테도 아는 사람들한테도 주일날 일할 거 없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어렵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친구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너 교회 가야 되잖아,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휴대폰으로 한번 예배 보면 되지, 이런 완전히 새로운 이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형성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는 또 바뀌어지는 시대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도 있던 곳에서 나와서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집에서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가서 그렇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주일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죠? 주일, 그러니까 로즈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이 7개 날짜를 정해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뭐냐면 태양계의 7별을 얘기하는 거.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성, 목성, 금성, 화성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이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일요일이고 달을 월, 그 다음에 화성, 금성, 수성, 목성 이거 해서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또 우리 오늘도 찬양하면 예배드리면서 피아노 쳤지만 피아노의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의 하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7하음이에요. 8하음이지만 도에서 끝,
도가 한 옥타브 올라가는 도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태양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이렇게 가장 크게 섬겼던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이 나오는 바로 나오잖아요. 파라오하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이 제일 큰 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썬데이라 그러죠. 영어로 썬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썬데이였어요.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어져서 이제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 주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나중 기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은 그냥 성수주의를 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눈도장 찍고 오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대학생들이 그냥 요새는 안 그렇지만 출석만 체크해놓고는 놀러 가는 친구들이 있고 자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특히 법대생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도장만 찍고 놓고 자기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고시 공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행정고시 공부하는 애들도 많이 그렇고. 그러니까 출석 체크만 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이 출석 체크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것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고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한 번만 그냥 예배 보면 되지.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보다는 모바일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또 생겨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 믿음을 잘 키우고 준비해야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려운 환경이 올 텐데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기도하고 신앙으로 잘 훈련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만나러 오셨다라는 사실, 그곳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 그 있는 곳에서 그냥 기도하고 할 때 만나 주신 것보다가 특별한 곳을 구별해서, 구별이라는 것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시간도 좀 구별하고 장소도 좀 구별하고 마음도 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를 들면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지만은 내가 예를 들면 가족들 다 아침에서 집 보내고 난 다음에 가장 조용한 친구들한테도 전화 잘 안 올 수 있는 그 9시 반 정도 시간에서 한 30분은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겠다. 시간을 구별해 놓는다든지 또 그 시간에는 내가 특별히 이쪽에서 가서 교회 가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산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짓기 전에 그가 스스로 천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 바깥에 가서 회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거기에 구름 기둥이 와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와 대면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주님의 전으로 구별하고 그래서 구별되어져서 주님 만나고 주님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에게 임하였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별되어서 주님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